심리학자 갈브레이드,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 자기 가정부 월슨이라는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갈브레이드가 어느 날 잠이 와서 잠을 자면서 가정부 월슨에게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전화 와도 내가 좀 잠을 잘 테니까 바꿔주지 말라.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정말 왔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존슨 대통령, 미국의 36대 대통령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갈브레이드를 긴급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기를 원합니다. 갈브레이드 좀 바꿔주십시오.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 갈브레이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나 존슨입니다. 존슨 대통령이요. 지금 급한 일이요. 빨리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월슨이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카카, 저는 갈브레이드 씨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주인은 갈브레이드 씨입니다. 얼마 후에 갈브레이드 씨가 존슨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갈브레이드 교수, 지금 당신 집에 있는 그 가정부 백악관에서 일해도 좋다고 그렇게 전해 주시오. 내가 그 가정부하고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싶소. 우리가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나의 보스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또 자기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AD 52년경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하면은 장세동 씨가 생각이 나고요. 또 춘향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몽룡이의 남자 몸종이 누굽니까? 방자입니다. 그럼 춘향이의 몸종은 누가 되겠습니까? 향단이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은 누군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의 몸종은 누굽니까? 그럼 내 남편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몸종은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고, 여자 집사님에게 여자 성도에 물어보면 내 몸종은 내 남편이라고 말해야 돼. 남편에게 물어보면 내 몸종은 내 아내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럴 때 나는 우리 아내의 돌쇠다, 또 마당새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합니다. 돌쇠 등장합니다. 마당새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온 것이죠. 그것도 젊은 날에 28살 전에는 예수님보다도 8년 전, 9년 전에 터키 아래쪽에 지중해 연안 다소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소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유학을 왔는지 예루살렘 와서 아주 최고 선생을 만났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실력과 인격이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한 특대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적으로 율법적으로 꽉 무장되어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가 몇 세에 있었느냐? 28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본인이 이 AD 37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냐면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까지 한 23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다마스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겁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죠. 이 젊은 청년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5절에 어떻습니까? 호련히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장님이 된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어땠습니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긴 인생의 근본 뿌리, 자기 사고세의 사상세의 뿌리가 바뀌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 다마스커스에서 18km 떨어진 곳에는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바울의 회심교회, 또 바울의 낙심교회가 아주 멋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무지한 내 이 어둠 속에 내가 지옥 백성인 줄 모르면서도 막연히 사는 그 인생 속에,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를 가면은 느낌이 이상해요. 십자가 빨간 거, 빨간 성경책, 기분이 오싹해요. 무지한 거죠. 미련한 거죠. 내 자신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인데도 이 지옥 인생을 내가 모르고 산 겁니다. 어렸을 때. 근데 빛이 온 겁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음성이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장님이었습니다. 3일 동안에 사도 바울은 울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인자로서 스데바니를 직접 돌을 던질 그 일당 속에 그가 합류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내 죄를 보게 된 겁니다. 거짓말하는 죄, 남에게 아픈 말을 하는 죄, 부모님 속인 죄, 그 무수한 죄악을 눈물로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사도 바울이 눈이 회복이 된 겁니다. 시력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변화되듯이 우리들도 인생에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굴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의 소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질 못했어요. 이 AD 58년경에 52세쯤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베베라는 신앙 좋은 여자 집사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위대한 작품입니까? 이 작품을 베베 여자 집사를 통해서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인데 이 성경 중에서 NIV가 있고 킹제임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언어하고 가까운 성경책이 뭐냐면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본드 슬레이브, 본드 서번트, 본드 딱 달라붙은 종, 떨어지기 싫어한 종, 주인이 좋아서 연합하고 싶어한 종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은 예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 구약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 종이 로마 시대 때는 당나귀하고 가격이 똑같았다고 그래요. 당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고 사람 말할 뿐입니다. 가격이 똑같아. 로마가 한 100만 명의 인구였다면 그 당시 때 30만 명이 다 종이고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노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것은 내 종이라고 할 때는 귀에다가 송곳을 팍 뚫으면은, 송곳으로 뚫으면은 그게 바로 이 소유,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 때. 이 구약시대 때 귀에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소유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종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샀습니까? 핏값으로 샀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인쳤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 백성이고 마귀의 소유권에 있었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소유자가 바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여 주여 큐리오스 큐리오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우리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도달할 때 성령께서 빛을 나에게 비춰줄 때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장애가 뭡니까? 내 죄악입니다.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이 거룩한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죄를 씻어주시고 범법자고 형법자고 살인자와 같은 이 죄를 씻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그때 내 죄를 바라볼 때 십자가 사건이 부각이 되면서 이미지화 되면서 주여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강하게 진하게 다가올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희생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은 주인을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서 보통 6년 동안 주인을 모시고 종로를 하면은요 7년째는 해방이 됩니다. 근데 이 7년째 해방이 되는 날에 노예가 나는 주인하고 살고 싶어요. 나는 주인집을 떠나기 싫어 할 때 하면은 제사장한테 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또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고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 고리에는 주인 이름이 기록이 새겨진 고리를 준다는 겁니다. 종이 6년 동안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그 집을 섬겼는데도 7년째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되는데도 주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 내가 상전을 사랑하되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주인이 좋아. 주인이 사랑스러워. 주인 없이는 못 살겠어. 이게 바로 주인을 사랑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예수님의 끝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본드 슬레이브, 본드 서번트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면은 주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대표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종은 충성합니다. 바울이 왜 위대했는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하고 일생을 불태우니까 그는 위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큰 역사적인 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 속에 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임무를 다해야 할 이 기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 종들의 자세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들은 주인을 닮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비멜렉이 얼마나 자기 신부감을,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쉬고 가라고 해도, 좀 여기에서 여행 좀 하고 가라고 해도, 아니 나는 지금 주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나는 달려갑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아마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 가치관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어까지도 아마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닮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와서 결혼 생활을 27년쯤 하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태가 집에 늘 양발을 벗고 지냅니다. 근데 와서 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쇠니까, 주인이 명령하니까 누웠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발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아이, 깜짝 놀래가지고 발을 빼면서, 아니, 당신 왜 그래? 결혼생활 27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리를 때리면서. 아니, 왜 그러냐고. 이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은 이 오장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 기분이 좋아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또 뭔가 크림을 발바닥에다 바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했더니 이 발에 이게 깨끗하게 해줘서 티눈을 다 없애주는, 각질을 없애주는 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발라주면서 만져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제가 느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달라졌군요. 우리 집사람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군요. 주님, 이것은 우리 집사람의 어떤 천성적인 성품으로 나를 대접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예수의 성김이 결혼생활 27년에 절정으로 이게 나타나는군요.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성한 왕 같은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주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이게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섬겼기 때문에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살 장소도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 미국에 와서 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살 지역을 정하시니가, 인도하시니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랑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좀 큰 교회도 담임 목사를 해봤습니다. 또 미국에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거의 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도 주님 배짱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라면 죽고 매달 페이먼트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저는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월세가 매달 나가는지. 그게 인생의 또 위기잖아요. 또 미국에 와서도 친척이, 우리 동생이 하나 있지만 자식들을 키울 재간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이 다 해 주십시오. 나는 그냥 종노릇 하겠습니다. 주인이 제일로 좋아한 게 뭡니까? 주인이 야 이놈 봐라. 내일 내가 맡겨준 일을 참 잘하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환이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은 주인이 책임져 준대요. 백지수표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삶 속에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보스로,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나는 자신 있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 고민을 주님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주님,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죽을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래요. 너는 내일만 해, 내일만. 내일만 열심히 해. 그러면 책임져 준다니까. 제가 아이들 대학을 연년생이니까 둘이를 보낼 때 제 수중에 아마 한 2,000불 있었나요? 애들 학비 돈 내줄 것 거의 1불도 없을 정도로 제가 몇 번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내가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대학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까지 저는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건강도 행복도 나의 인생의 미래도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왜? 천국을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소유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큰 보배로운 존재예요. 종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든든한 주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7번째로는 뭐냐면 종은 앞으로 무한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명령하면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한국에 보면은 1년에 뭐 쌀 몇 섬 준다, 또 논 몇 마저기 준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집안에 옛날에 머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 이 보상을 믿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이 땅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라. 이 종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결심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종인가 주인인가, 이 태도를 내가 변화시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점점 더 우리는 변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종이라고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본드 슬레이브. 특별한 종입니다, 이것은. 이게 성도들도 일반 슬레이브가 있고 특별 슬레이브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딱 연합 붙어 있는 성도는 본드 서번트. 그러나 일반 종들은 그냥 슬레이브, 나는 보통 노예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특별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본드 서번트로서 본인이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소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입니다. 이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것은 정권 대사. 이게 굉장히 종은 섬김이지만은 정권 대사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께 콜링을 직접 받은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사도는 아니지만은 그는 복음에 대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이것은 클레로스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부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vo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보카치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보카치오에서. 이 보카치오는 당연히 이 콜링, 이 클레로스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세상의 직업, 저분은 평생 바다에서 고개를 낚는 어부, 또 농사 짓는 농부 아저씨, 우리 직업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능에 맞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 직업을 우리가 천직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이 천직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사명을 다한 사람이죠. 우리 다 직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소명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것처럼 제 생각에 하나님은 이 복음 사역자들 특별하게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성직의 부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콜링이 뭐냐면은 죄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부름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콜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 멸망한 인간들 최초로 부르신 사건이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노아 방주 창세기 9장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성경에는 들어가라고 나오지만은 언어에는 들어오라.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의 직분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명을 받는 성도들의 직업도 있고 성직자도 있지만 일반 성도들이나 전화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온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고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불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은 자연으로 부르시고 전도로도 부르시고 어떤 방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없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초청에 더욱더 알고자 열심을 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는 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기초가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 성령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을 우리는 동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영원토록 그들은 영원한 존재이신 것.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뭐냐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그래서 무엇을 위한 뉴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뉴스입니다. 그 누구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증인이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동등한 우리가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미래의 보장을 해줍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는 자로 인생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건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사는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의미를 알고 목표를 위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내 자신의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몸 안에 도파민과 엔돌핀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케이션 직업을 주는 것은 보조 일입니다. 내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학생이 있었고, 제 고등학교는 한쪽이 여고가 있고 저는 남고에 다녔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다닌 동안에 저하고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화상 입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몸이 굉장히 아파서 3년 동안, 6년 동안 아파가지고 참 학교 다니기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어느 순간 제가 눈이 열렸습니다. 야, 얼굴이 화상 입어가지고 이티보다 더 흉측한 얼굴을 가진 저 병태계라는 저 친구는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저 아이의 얼굴을 보면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뭐 여기 눈썹 털도 없고 막 이 화상 입은 얼굴 아십니까? 언제나 이건 정말 몬스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몸이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고 수업 받기가 힘드는 내 몸이었는데 어느 날 병태기에게 예수를 증거했다는 마음이 확 일어났습니다. 왜? 여학생들이 그 학생 얼굴을 보면 어떤 남학생도 다 피하고 싶은데, 그래서 병태기에 제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병태가,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저도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데도 그 병태기가 불쌍하니까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끝날 쯤에 병태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현철아, 나 예수 믿게 됐어. 그리고 내가 지금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에다 입학원서를 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나도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나는 신학대학 갈 마음은 아직은 없는데, 야, 대단하다. 그래서 병태기가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저한테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학교를 끝나 가방을 들고 가는데 자기 집 부근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종소리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거기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들이 다시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헤어져 있던 부부가 재결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보람이 느낍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접하게 해줄 때마다, 야,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더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주님의 것이로다.
가장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고 가장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내,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한 남편. 이게 1등 신부감이고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1등 남편이고 1등 아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종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의 자세가 안 나오면 어디 가서 종들을 만나겠습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진정한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종이 못 되는 겁니다. 종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종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죽으라면 죽을 신용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약점과 내 아픈 상처를 건들 때 우리는 확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을 분노를 절제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 급소를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일침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그것에 견디지를 못해서 아내를 잘라버리고 아내를 버린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남편이 불러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자존심으로 안 나가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와스디 왕비입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왕비는 왕비의 영화로운 자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지만 나중에 왕은 후회했습니다. 왕이 왕비의 노예가 되었더라면, 왕비가 왕의 노예로 살았더라면 서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노예와 같은 에스더를 만난 겁니다. 와스로부터 맛보지 못한 그 섬김, 남편을 정말로 존경하는 그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내가 이 나라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이게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종들아. 2013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뭡니까? 복음의 종입니다. 복음의 종은 삶 자체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가정의 노예요. 교회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날에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내 남편의 슬레이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교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의 자세가 나타날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